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좀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많이 또 깊이 묵상하면서 좀 들어야 될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너무 창세기 3장 그 말씀이 중요해서 2부 예배를 없이 충분히 말씀을 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2부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2부 예배는 그대로 합니다. 오늘은 1, 2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고 여러분 생에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의 날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제목이 바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자, 서론에서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빙산, 큰 얼음입니다. 이 얼음이 얼마나 크냐? 산을 이룬다 해서 빙산이라고 하죠. 조그만 이런 얼음이 아니고 얼음 빙자 아닙니까? 이게 산같이 큰 거예요. 그런데 바다 위에 드러난 것은요, 극히 일부분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말하냐? 요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육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에요, 문제가요, 진짜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 생각이죠. 여기까지는 지금 많이들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거지만 많이들 얘기합니다. 마음, 생각, 뇌. 그래서 요즘에 무슨 유명한 상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에 막 계속 나오죠. 자, 그런데 진짜 성경은 뭘 얘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부분을. 영적 문제.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드러난 문제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숨겨진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근본, 이 영적 사실을 알리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영적 사실을 폭로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어디에도 없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폭로하고 알리는 책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사실과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른다. 그럼 성경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몇 대째 신앙생활 했는데도 전혀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거는요, 완전히요,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단의요, 고단수 전략에 걸려든 거예요.
교회를 1대, 2대, 3대까지, 4대, 5대까지 다녔고 10년, 20년, 30년 다녔고 저처럼 목사까지 됐는데도 성경을 완전히 연구하고 성경학 박사까지 받았는데도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요, 사단의 고단수 전략에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지난주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이야, 참 감사하다. 뭐예요? 분명한 영적 사실과 뭐예요? 선명한 응답. 제목 맞죠?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 바꿨나 했는데 분명한 영적 사실과 선명한 응답. 얼마나 감사하지요. 미국에서 제가 토요일 오전인가 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생방송으로 다 들었거든요. 예배 생방송 다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야,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워서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정확한 메시지를, 영적 사실과 응답이 아니고요, 분명한 영적 사실과 선명한 응답. 아멘입니까? 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진짜 저는요, 요즘에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동기 목사. 너무 이쁘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정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한다, 이동기 내가. 이야,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줄까? 다른 게 없어요. 메신저가요, 정확한 영적 사실과 선명한 응답을 전달, 최고의 메신저요. 아멘입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 많은 목회자 중에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수습시키고 강단에 세워서 이 강단을 지키게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 지난주 메시지 들으면서 또 확인했어요. 이 분명한 영적 사실과 선명한 응답을 전달하게 하려고 하나님 세우셨구나. 그게 있으니까 메시지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 강단에 서봐서 알겠지만요, 메시지 그냥 됩니까? 기도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됩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나와요. 참 제가 진짜 감사하다. 혹시 이동기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저한테 들린다? 제가 뭐 할 거냐?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전도자를 누가 욕하네요? 하나님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끝난 건 내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전도자를 누가 욕하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산산이 그 사람부터 들을 겁니다. 저를 함부로 얘기한다? 하나님 다 들을 겁니다. 듣고 전도자를 저 사람이 욕하나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을 욕한다? 성도들을 서로 비판한다?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성도가 어떻다? 다 들을 겁니다. 안 들을 수 없죠. 그 사람 얘기하는데 내가 입 막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전도자,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성도들을 누가 욕하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손댈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좋은 일이니까요. 저는 박 장로님하고 얼마 전에 소통하면서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올해 안에 모든 걸 끝낸다고 생각했어요. 올해 안에 내가 사임하든지 다 끝낸다. 더는 내가 3년 이상은 내가 더는 못 있는다. 이러고는. 근데 장로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야, 10년인들 어떻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목사님의 지금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린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고 뭐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증인으로 세울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들도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육신 문제고 정신 문제라면 벌써 우리는 얘기했고 뭘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름 끼쳤어요. 역시 기도하는, 그게 전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장로님만의 마음입니까?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 저 어린아이까지도요, 그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동기 목사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이 목사님한테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걸 다 감수하면서 강단에서 메시지 한다? 담임 목사가 완전히 잡혀서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걸 3년을 메시지 한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면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목사는 나랑 같이 간다. 본인이 아니라 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나는 평생 같이 간다. 지난주 말씀, 탑 리더 바울과 바나바가요, 세계복음하러 나가고 교회는 밀고,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곧 주실 겁니다. 당장 다음 달 7월부터 일본 중요한 집중훈련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가서 함께 현장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갑니다. 다음 달 아들 또 나요. 시원이 얼마나 시원한지 얼굴 좀 볼 거예요. 내가 먹여 살린다. 걱정 마라. 안 되면 하나님 내주시면 내 자식으로 입적시켜서 내가 입적이 뭡니까? 입양해서 내가 하면 되지. 뭐 걱정하나.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내가 키우면 되지. 뭐가 이렇게 걱정 많고 뭐 아들 셋이면 뭐 많은 겁니까? 여전히 7, 8도 키웠는데.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세계복음할 인물로 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개인 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메시지 2부에 나오는데요. 근본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목사가요. 많지 않다니까요. 다락방 안에도 많지 않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 중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놓고 첫 번째. 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뭘 봐야 되냐? 절대 우리 힘으로요, 우리 마음대로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가 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걸 뒤바꾸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운명이냐? 근원적 운명. 자, 근원적 운명이 뭐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응답이든 안 좋은 사건이 일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영적인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 야, 쉬운 예로 계속 얘기했잖아. 김종진. 제가 3년을 강단에 못 설 때는요, 그냥 못 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업다운 되다가 어느 날 그 결과가 온 거예요. 반대로 제가 다시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 속에서 반대로 영적인 걸 쌓이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걸 쌓이다가 하나님 서게 한 거예요. 이게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전에 얘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 이거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헤븐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보좌, 셋째 하늘 얘기했죠. 땅은 땅을 말하는.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천사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영적 세계를 만들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신 세계의 문제 이전에 영적 세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크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뭐예요? 이사야 14장 14절. 눈에 안 보이는 이 천사가요, 타락을 한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오늘 사단이 됐어요. 자, 그를 따르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귀신, 악령, 오늘 나오는. 죽은 할머니가 온다? 할아버지가 온다? 진짜 귀신 장난이고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역사했던 그 귀신, 악령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다 흉내내서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 지내라, 뭐 해달라 하니까요. 전부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귀신 장난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자, 이 사단이 이제 영적 세계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을 공격해서 육신 세계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크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요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영이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가 바로 뭐예요? 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교회가 종교화되고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다원주의에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빗나간 거.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거. 그걸 하마르티아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빗나간 거예요. 여기 인터넷 선이 있죠. 이거 선 까는데 한 100얼마 들었어요. 인터넷에 이 근처에 온 게 없대요. 그때 10년 전에 이사 올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폴대를 세워가지고 선을 늘려야 된대요. 그게 한 1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인터넷이 바람에 끊어져가지고 연결하고 했잖아요. 이 인터넷 선이 아직은 무선 인터넷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안에서는 되지만 KT에서 여기까지는 안 돼요, 무선이. 그러니까 선을 연결해야만 돼요.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빗나간 거예요. 그걸 하마르티아, 죄. 왜 빗나갔냐? 하나님 불신앙에서. 그래서 죄는 하나요, 불신앙. 불신앙은 죄, 결과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빗나간 거. 이게 죄. 그 시작이 어디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아까 얘기했던 유혹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입니다. 이 존재가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 최초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죽인 자, 최초의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를 하고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속였잖아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대로. 그 결과로 뭐가 왔어요?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 나왔죠.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 이게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벗은 걸 문제로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8절 이제 10절까지 보면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여 숨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죠. 이걸 바로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태생적 정신 문제. 태생적 정신 문제가 뭐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그거 정신문제 아니에요. 육신문제예요. 태생적 정신문제.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모르게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다음 달 시원이가 태어나면 이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이 상태 속에서 태생적 정신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 두려움이 육신적으로는 엄마가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안 보이면 울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 고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에 두려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여러분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근원적 운명. 이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인 것을 하나님 먼저 생각하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고 흙에 생기를 넣었죠. 하나님이 미리 생기를 딱 준비하셨다가 흙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걸 준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걸 준비했다가 주신 거지 만들어 놓고 한참 있다가 영적인 거 생기를 넣어야겠다 해서 생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생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넣은 거예요. 그 증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만들었죠? 빛. 이 빛은 달빛이 아니라겠죠. 이 빛은 태양빛, 별빛이 아니라겠죠. 뭐예요? 사람에게 줄 생기, 생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기, 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 빛을 잃어버렸는데, 이 빛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 그 빛. 이렇게 영적 세계를 먼저 주시고 육신 세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뭔 문제예요? 육신 문제가 아니요, 정신 문제가 아니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이 죽어버리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태생적 정신 문제에서부터 우상 문제, 육신 문제, 드러난 정신 문제, 보이는 정신 문제, 그러다가 후대 문제, 지옥 문제, 내세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상태 속에서 태어난 거죠. 이걸 성경 구절로 한 군데를 더하면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요.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것인 너희를, 죽을 뻔한 너희를 아니요. 죽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두 번째 운명, 바꿀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배경적 운명이에요. 배경적 운명이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이요, 지금 언제 살아요? 1900,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47년. 그 다음 1900, 저는 60년, 70년대, 1900년대 다 태어났죠. 지금 2000년대, 이게 뭐예요? 시대적 배경.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참 100년 후도 아니고, 삼국시대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시대, 시대적 배경. 시대적 운명. 근데 이 시대적 운명을 내가 정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어떤 시대에 태어나죠? 두 번째, 반드시 어떤 뭐예요? 국가 태어나죠. 어떤 국가든 태어나요. 세 번째, 그 국가 안에서 반드시 어떤 지역이 있죠. 반드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 라인이라고 하죠. 가문이 있어요. 몇 대에서 쭉 걸쳐 내려오는 가문의 배경이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이 가문 안에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부모를 만난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 합치면은 성장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장 배경을 사회학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회의 구조를 연구하는 그 학문에 얘기할 때 이 성장 배경을 다 합친 단어가 뭐라고요? 이거요.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 국가, 지역, 가문, 가정, 이 성장 배경 속에서 겪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음악, 노래, 뭐 그런 거 뭐 이랬죠. 영화, 이게 문화가 아니고 모든 이 속에서 겪는 걸 우린 다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이 배경의 문화 속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고 나오냐? 그때에 라고 해요.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에. 영적으로 죽어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태어난 그때에 너희는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이 세상 뭐를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뭐예요? 문화.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 사단. 그러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뭐가 있어요? 제사 문화가 있죠. 자, 결론 딱 내주세요. 이 제사가 부모와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만든,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만든 풍조 속에서 완전히 악한 영이 이런 흐름 속에서 그 가정에 역사하는 통로요. 제사.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상입니다.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뭔지 전에 얘기했죠. 형상우상, 지식우상, 탐심우상, 싹 다 우상입니다. 싹 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탐심이 뭐라고 했어요? 데빌 하트라고 했잖아요. 데빌, 악한 귀신의 마음. 디자이어, 데빌 디자이어라고 했죠. 귀신의 욕망. 여러분, 단순히 먹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막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귀신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귀신이 주는 욕망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 여러분 이 속에서 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요. 내가 이제 상처를 받았다. 아, 내가 이런 배경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사단의 고단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겪는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이 안에서 뭐 별일을 다 겪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요 사단이, 요 불신앙을 갖다 준 요 사단이 요 배경을 타고
그대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 이 창세기 3장 때 했던 그 불신앙이 그대로 우리 마음 생각에 들어와 있다. 이걸 그래서 조금 단어로 이렇게 썼을 뿐이요. 근본 불신앙이다.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혹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근원적 운명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생각, 상태,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죠.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적 상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불신앙인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죠. 제가 조금 세게 얘기했어요. 돈,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도 가지 말고. 제가 여러분 어디 제주도 간 거, 해외 간 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다녀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걸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고 제주도 가고 어디 가는 거는요. 굉장히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해요. 준비하고요. 고민 없이 준비하고요. 다 연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본 간다? 훈련 간다? 어디 간다? 한참 고민할 겁니다. 만나 안 만나 기도해 볼 겁니다. 진짜 기도할 거는 내가 가족들하고 여행 갈 거예요. 이게 만나 안 만나 기도해 볼 거고 나머지 교회에서 훈련 간다, 집회 간다? 그건 기도할 게 아니고 시간만 맞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오늘 4명이 밥 먹는다. 10만 원 이상 나오죠, 요즘에. 그렇죠. 옷 하나 자켓 산다. 10만 원, 20만 원 들죠. 양복 하나 산다. 아무리 유니클로 가서 양복 산다. 싼 거 사도 10만 원, 20만 원이요. 그 여러분 살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하죠. 그 정도 돈은. 1000만 원짜리 양복 살려면 고민하겠죠. 근데 10만 원짜리 양복 사는 건 당연히 생각하고 긁죠. 가방 하나 사는데 10만 원, 20만 원 당연하죠. 10만 원, 20만 원 헌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해요? 한 3일은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1000만 원 헌금할 때는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한 몇 년은 기도해야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할까 말까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제가 어디를 가지 말라? 괜찮아요. 어제 어떤 사촌 동생이 하고 통화를 해. 그 동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몸이 다 그렇게 상태예요. 신학교 다니다가 RTS 다니다 지금 휴학 간 상태예요. 고모 아들인데. 근데 영적으로 힘든 데다가 육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본인이 일 처리를 다 했어요.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해요. 다 하고 지금 영적으로도 힘든데 무조건 교회에서는 직분 주고 시키니까 신학교까지 가라 해서 갔는데 자기 완전히 이제 말하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소통을 하려고 지난 2월에 대학수련회에서 만났는데 대 뒤에 앉아서 형 다음 주 이제 연락 좀 줘. 내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지금 연락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죠. 그런데 내가 귀신 나가니까 걔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저번에 제주도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오라고 했어요. 아산에서 왔더라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다 했죠. 내가 힘 얻으려고 왔다 멘붕이 와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목사인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목사인 형이 어떻게 귀신 들려서 그럴 수가 있냐고. 와, 자기 미치겠다고 여기 카페에서요. 완전히 집사람이 둘인데 멘붕이 와가지고 얘가 말하면 혹 떼려고 왔는데 혹을 붙여가지고 난리가. 근데 어떻게 알고 또 가면서 봉투는 하나 가졌더라고. 내가 그래도 봉투 주고 가서 얼른 기도해주고 이건 넣고 멘붕 와가지고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대. 내가 지금 이래 훈련받고 있다. 뭐가 뭔지 모르겠대. 목사인 형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 이해가 안 간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미국 가서 연락 왔더니 연락 안 오더라고. 역시 내가 이제 멘붕이 심하게 왔구나. 근데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형 메시지 듣고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내가 완전 종교였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 내가 썼어요. 간단하게. 새로 시작하자.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했더니 답이 없더라고. 그러니 뭐라고 하냐. 형,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썼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 그리고 전화를 줬더니 받더라고요. 다행히. 네 일에 지쳤대.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 한 며칠 여행도 가.
가서 좀 술도 좀 한 잔 먹고 놀고 며칠 돌아다니고 좀 메시지도 듣지 마. 좀 너는 하나님 자녀야. 분명히 생명 얻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분명히 얻었어요.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 받았어요. 완전히 너는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좀 쉬어. 제발 좀 쉬어.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는요, 내가 이런 배경 속에서 상처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일처리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 속에서 온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아직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풀어준 거예요. 괜찮다고. 여러분, 진짜 사단이 속습니다. 상처 코스프레. 피해의식. 내가 어릴 때 힘든 시대 살면서, 어려운 국가에서 해서 태어나서 내가 월남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전라도, 경상도 어쩌고. 우리 가문은 어떠고 저쩌고 하다가, 우리 가정 부모님을 내가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들어왔다. 천만의 말씀. 제일 좋은 시대에, 제일 좋은 국가에, 제일 좋은 지역에, 제일 좋은 가문에, 제일 좋은 가정에서 금수저로 태어나도 근본 불신앙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갈 겁니다. 이거 이해 안 가는 이상 여러분 계속 사단은요, 내 상처, 내 상처, 내 상처, 내가 부모를 잘못, 시대를 잘못하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3번이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아예 또 못 바꾸는 하나 운명이 생겨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습관적 운명. 이게 뭐냐? 내게 육신적인 문제인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요 계속되는 게 와요. 자 보세요. 이 영적으로 죽은 근본 운명 속에서 이 배경적 운명 속에서 가지고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영적으로 속고 모르고 이 불신앙 속에 있다는 걸 모르면서 상처라는 걸 자기가 딱 어릴 때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일 사건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뭘 하냐, 그런 속에 있다가 어떤 경험을 하나 딱 해버려요. 이게 문제라. 이걸 소위 말하면 이 경험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요 첫 경험이다. 꼭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죠. 어떤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처음 접했거나 도박을 처음 접했거나 남자 여자를 처음 만났거나 돈 버는 걸 처음 접했거나 공부를 해서 1등 하는 걸 처음 접했거나 첫 경험, 첫 잔, 첫 점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첫 경험을 할 때 사람에게 뭐가 나와요? 의학적으로? 도파민이 나와버려요, 머리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는 순간 이 도파민이 나왔던 그게요, 우리 뇌로 말하면 해마를 하는데 저장을 해버려요. 저장을 해서 우리 이 뇌 속에 딱 저장을 해놔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첫 경험했던 그 짜릿함과 그거를요, 내 뇌 속에 딱 저장을 해놓는다니까요. 요걸 우리 지금 단어로 뭐라고 해요? 각인됐다. 이제 문제는 이거라. 여기서 소위 말하는 나오는 게 이 중독이라는 단어. 중독은 두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좋은 중독, 운동,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공부, 이런 거, 독서. 이 좋은 중독 같죠? 똑같아요. 영적 상태나 모든 건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나쁜 중독 술, 도박, 음란, 게임. 그건 나쁜 중독이라고 하죠. 아니요. 그거는 사회적인 물일 뿐이고 중독은 나쁜 중독, 좋은 중독이 없어요.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제 이게 문제라. 이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나와요. 요걸 누가 이용해요? 오늘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 이용해버려요. 자, 12장, 오늘 어디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뭐라고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어느 날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귀신은요, 절대로 동물에게 안 들어갑니다. 동물에게 들어가는 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만 들어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거나. 이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는요, 반드시 사람 몸에 들어가요. 왜냐, 육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의 몸을 빌려서 들어가서 푸닥거려 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 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요? 귀신이. 근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귀신이지, 이거는요, 정확하게 하면 타락한 천사, 악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건 무슨 전설의 고향 귀신처럼 늘 도깨비 그런 걸 생각하죠. 전혀 티 안 나게요. 요 타락한 천사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요게 들어가서 요걸 가지고 이 마음 생각을 가지고요, 이 사람을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들 3개월 4개월 주기 있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면요, 술 중독된 사람들 전부 결단합니다. 3, 4개월 되면 또 돌아옵니다. 길면 1년, 길면 2, 3년입니다. 주기적 반복적으로 옵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얘기요. 마약 환자를 10년 동안 감옥에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에 있는, 몸에 있는, 피에 있는 마약이 다 나가요. 그러면 10년 지나서 딱 출소하면은 마약 안 하고 싶어야죠. 바로 그 다음날이에요. 바로 그 다음날 해요. 뭔지 아세요? 요게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요걸 누가 이용해요? 요게 된대요. 그 세상은 지금 요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요거만 어떻게 바꿔주고 단도박한다, 단약한다, 뭐 단알코올 한다 해서 모이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정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 속에서 그 개인에게 어느 날 드러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 드러난 정신병을 해결하려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을 지금 병원 두세 군데 가서 다 1도 안 나와요. 그럼 좀 나아진다? 약간 도파민 호르몬 조절해서 나아지는 것뿐이에요. 전혀 근원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약 끊는 날 그 사람 또 잡힙니다. 나중에 약 계속 먹으면 뇌 다 파괴돼버립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겁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자,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상담 됩니까? 기독교 상담 됩니까? 안 됩니다. 뭐 목사님 나 이제 오늘부터 결심하고 저는 안 믿습니다. 제 자신도 안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니까요. 내 지금 영의 상태는요, 뭔가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생각은 뜨거워요. 내 마음 생각 중심은 좋아요. 그러나 안 돼요. 내 중심으로 결단하고 막 여기 단지 해가지고 막 피 쓰고요, 막 각서 쓰고요. 나는 이제 술 안 먹는다, 도박 안 한다, 여자 안 만나고 막 이제 깨끗하게 산다, 마약 안 한다. 암만 줘봐요. 손 다 자르지요. 하지 마요. 손만 다 나가요. 영적인 거는요, 그 다음날 귀신이 탁 돌아버리면요, 100발집 들어가요. 단 1초도 고민 안 하고 탁 돌아가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사람의 결심이라면은요,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이거 손까지 잘랐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이렇게 되죠. 근데 귀신 역사는요, 들어오는 순간 확 돌아가 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에요? 그 군의의 집중훈련을 24년도에 이제 2주를 간다는 거예요. 5월 달에 일본 갔다 와서 2주간 간대요. 계속 울었어요. 막. 버스 타고, 공항 리무진 버스 타고 나 둘이 앉아있는데 막, 24년도, 그때가 4월인가요? 5월에 이제 오다가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혼자 울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이제 떠나도 애들은 좀 잘 챙겨줘. 혼자 우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서러운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2주간 집 비우고 간대요. 나 지금 막 시달리고 이런데. 그래, 토요일 날 와서 밥 먹는데 또 막 둘이 앉아서 밥 먹는데 울어요. 이제 나 혼자 밥 먹어야 돼요. 그 집사람도 앉으니까 자기도 울더라고, 막 같이 울고. 방에 침대에서 가만히 앉아서 밖에 보고 있는데 또 눈물 나요. 울고 막.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버스 타고 이제 군이 갔어요. 짐 싸서.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또 이제 전화 통화했죠. 뭐 잘 지내냐 전화 왔는데 전화로 또 우는 거예요. 막 하고 끊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 목요일 저녁인가요? 혼자 또 눈물 나더라고. 방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아무도 없고 그냥 뭐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막 이러다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까 나를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도대체 내가 뭡니까? 내가 대만에서 나름대로 체험하고 이 서산까지 와서 이 고생하고 내가 했는데 도대체 뭡니까? 내가 막 울음이 나더라고. 막 울었어요. 혼자서. 근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우는데 가만히 울다가요. 이 귀신이 하느냐. 울면은 영적인 거 돌아오나? 울면은 강단에 설 수 있나? 너 울면 다시 성령 충만해지나? 안 되지. 눈물 싹 가지고 멀쩡해져요. 내가 우는 것도 가짜요. 내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는 것도 가짜요. 귀신이 생각 딱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울다가 아니야 잘해야 이래야 울음이 끝이는 건데요. 하나도 안 나요 눈물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이게 귀신의 역사니까 180도 바뀌는구나. 제가 섬찟해버렸어요. 이건 정신병 약? 아니요. 뭔가요 여기서부터 오면서요 내 마음 생각을 뭔가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으로나. 다 얘기 못해요. 얼굴도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가요 술, 도박, 음란으로 하다가요 중풍병으로 50몇 세에 저기 갈마리 시골 대창방에서 누워있다가 할머니한테 욕 대박이로 먹다가 죽었대요. 몰라요. 근데 그게요 그 할아버지의 음란, 도박, 술이 내게 그대로 오는 거 있죠. 다 얘기 못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작은 할아버지가 농약 먹고 죽었는데요 저 창고에 농약이 그렇게 가까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거 먹고 죽고 싶다고. 이야 기가 막히더만요. 이게요 완벽하게요 이 귀신 이게요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길어져도 이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이 사단이 나가서 이제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을 짓는 거예요.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이제 인간 몸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심각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보세요. 실제 귀신은요 나갔다가 들어온다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게 문제가 아니요 결단하면 나가요. 나갔는데 또 들어온다니까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 마음에요 집을 딱 짓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오려고요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집이라니까요. 귀신 집이 돼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건 몰라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그 집이 어떻게 됐다 했어요? 비고 세 가지가 나와요. 비고 아니야 돌아오리라 보니 그 집이 비고라고 나오죠. 자 비고가 뭐냐? 요 단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 영어로 쓰는데 empty라고 해서 비어 있다라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이건 여러분 아시면 돼요. 스콜라조라는 단어요. 이 스콜라조가 무슨 뜻이냐? 아주 좋은 단어요. 여가를 찾다. 그러면서 아주 여유를 찾다. 이게 스콜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냥 엠프티하면 비어있다, 뭐 공허하다 이런데 원어를 보면 스콜라조, 여가를 찾다, 여유를 찾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자, 두 번째, 비고 뭐 됐어요? 소재됐다. 소재됐다는 말은 수입이라는, 이건 청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가 뭐냐? 소재됐다는 단어가 사로오라는 단어예요. 이 사로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말 그대로
깨끗이 쓸다. 청소하다. 깨끗이 쓸고 청소하는 거. 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가를 찾다, 여유를 찾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마지막.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고 나오죠. 자, 이 수리됐다는, 영어는 가니시라는 단어인데, 이 가니시라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 이거요. 코스메오. 코스메오가 뭐냐? 음식을 할 때 고명을 올리는 거이죠. 마지막 다 해놓고 국수 고명 딱 올려서 완전히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장식하고 꾸미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축 단어가 있어요. 음식으로 할 때는 마지막 고명을 딱 올리면서 음식을 멋있게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 음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누가 들어요? 일곱 귀신이 아니요. 더 악한 뭐예요? 일곱. 그럼 봐봐요. 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안 좋은 거면 이게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중독됐다. 와, 사람이 성격이 안 좋다. 아니면 뭐가 막 상처가 많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뭐에 잡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청소도 안 하고 막 히키꼬모리처럼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그 집에 귀신이 들어온다. 이해가 가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가가 있고 여유가 있고 깨끗이 청소해놨고 코스메오 고명 장식된 상태. 뭐예요? 종교. 뭐예요? 아주 좋은 상태. 굉장히 뭐한 거예요? 사람 말은 우리말로 인격적이다. 도덕적이다. 굉장히 뭐다? 윤리적이다. 우리가 말하면 아주 착하다. 이런 거. 종교. 비고 수리되고 소재됐다. 소재되고 수리됐다. 이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뭐예요? 좋은 거. 제가 이렇게 표했어요. 고상한 귀신. 우리 김씨 집안이요? 고상합니다. 우리 정씨 집안 어머니 고상합니다. 그 고상한 걸 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게 너무 흐트러졌으면 이 사람 귀신 잡혔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요. 너무 완벽하고 깨끗하고 법 없이 살 만한 모든 성격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 좋아요. 그걸 귀신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하.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한 자 결박하고 어쩌고 해도요,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은요, 그냥 육신적으로 강한 자 결박하고 귀신 나가고 의지적으로 귀신 나가고 또 들어옵니다. 딱 이 상태거든요. 와보면 이 사람.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충분히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된대요. 오늘 중요한 단어,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뭐 해라?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근데 순서를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먼저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니까 귀신이 아웃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귀신이 나가려니까 그 앞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돼요? 자, 그러려니까 이 귀신을 잡고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는 강한 자가 있다겠죠. 집에. 바알세불 왕.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결박돼야 돼요, 먼저. 이걸 영어로 보면은요, 바인드가 뭐예요? 밴딩한다, 밴딩. 테이프로 묶어버리는 거, 밴딩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야 이 부분이 회복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습관적 운명 못 나옵니다. 보세요. 더 악한 7 귀신입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알코올 중독 점점 심해집니다. 도박 중독 점점 심해집니다. 마약 중독 점점 심해집니다. 정신병 점점 심해집니다. 모든 것은 더 심해집니다. 왜 심해지냐? 7 귀신 때문에. 약이 좋아지고 문화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다 줄어야 되잖아요.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 7 귀신 때문에. 이게 보여줘야 돼요. 모든 게 발전하면은요, 안 좋은 게 다 줄어야 되잖아요. 자살 줄어야 되잖아요. 정신병 줄어야 되잖아요. 안 줄어요. 더 늘어요. 왜냐? 7 귀신. 그래서 이게 먼저요.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표적을, 어떤 표적을 보낸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아멘입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뭔 얘기를 해요? 나무 얘기하고 마음 얘기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무 얘기하는데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가 안 좋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안 좋으면 말이 안 좋고 마음이 좋으면 말이 좋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계속 얘기합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뭘 말해요? 근본, 영적인 거.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죠. 나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열매가 좋아요? 그렇죠. 마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말이 좋은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근본적인 영적인 걸 바꿔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이 복음을 가로막고 마음 생각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고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그거는 나중에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사단이 결박돼야 되죠. 두 번째, 먼저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먼저 영적 상태를 보려면 먼저 영적 사실. 안 쓸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낫게 했죠. 예수께서. 저는 눈, 귀, 입 다 멀었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메시지가. 메시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데 가서 얘기도 안 했잖아요, 말. 아무 말 않고 맨날 있었잖아요. 이번에 일본 같이 가는 목사님이 24년도 제가 9월에 일본 같이 가자고 귀신이 한 이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가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나 일본 간다. 다음 주에 같이 가자.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되게 막 좋아서 나랑 이제 일본 같이 가면 막 얘기도 하고 내가 포럼할 줄 알고 자기가 좋아서 전화한 줄 알고 근데 귀신이 딱 이틀 있다 나가버리더라고. 다시 들어와 버려요. 잡으니까요. 그 다음날 저한테 치질이 와버렸어요. 항문에 이만한 혹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놔두면은 좌욕하고 없어질 건데 내일 일본 가야 되니까 의사가 막 겁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피 벌벌 나면서 일본 갔어요. 귀신 다시 들어왔죠. 잡혔죠. 3일 동안 다니면서 그 목사하고 밥 먹고 다 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목사 미치겠더라, 나중에. 자기가 좋아서 일본 가자고 해놓고는 한마디도 3일 동안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완전히 멘붕 온 거야, 그때. 뭐예요? 말이 안 나와요. 벙어리 되고. 메시지 안 들려요. 기머거리 되고. 메시지 칠판 보는데 전혀 안 보여요. 눈 멀고. 저는 그대로 체험했어요. 누가요? 예수가.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영적 사실 나오죠? 귀신, 더 악한 귀신, 바알세불, 사단 나오죠? 영적 사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그 결박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구나. 마음, 나무, 근본. 그걸 알려면 영적 사실이 중요하구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 먼저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되고 먼저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먼저 할 일은 강한 자 결박하는 거면 강한 자 나가도 또 들어온다니까요. 영적 상태를 보여줘야 되고 영적 사실이 보여줘야 돼요. 점점 악해집니다. 제가 요즘 전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그냥 전도 안 합니다. 성경적 전도만 하겠습니다. 딱 결심했는데요. 어제 핵심 다 끝났는데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에 누가 오냐, 코디가 와서 침대 이거 2개 요즘 그 케어 하잖아요. 이거 온대. 뭐 알았어. 원래 우리 저기 권사님 아들 준병이가 최준병이 했거든요. 우리 지역담 준병이 오니 아니네, 다른 애 온대. 알았어. 근데 끝나고 났는데 연락이 왔는데 밥 먹고 하는데 바로 온대. 2시에 오기로 했는데. 그럼 뭐 얘가 빨리 온대. 아, 근데 화가 나. 야, 오지 말라. 일본 갔다 와서 오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안 된대. 이거는 정해져서 와야 된대. 아, 막 씻고 이제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알았어.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 또래야. 젊은 친구가 이걸 하더라고. 뭐 다 세팅하고 하는데 나는 막 너무 졸린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막 이쪽에서 막 졸고 이래서 빨리 하고 가라 막 이러고 있었다. 한 30분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뭐 있지 않을까 하다가 얘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내 앞에서 하고 나를 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딱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뭐 옛날처럼 암기된 메시지로 뭐 원래 인간은 그게 아니고 뭘 하지 하다 가만히 있다가 당신이 지금 케어한 그 침대에 내가 3년 누워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쫙 얘기했어요. 다 생략하고 그 막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하거나 이랬다. 그 침대에 3년 누워 있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나이 몇 살이냐? 29이래요. 그러니 뭘 한지 아세요? 자기가 그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대요. 그렇게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하고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얼마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었대요. 그 친구냐? 아니래요. 누구냐? 자기 아버지래요. 어머머, 놀란 거죠. 자기 아버지가 내 또래요. 73년생이요. 근데 아버지가 멀쩡하다고 어느 날 시달리더니요, 막 농약 먹고 죽는다고 하고 막 난리를 폈대.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때 이혼해서 혼자 살다가 계속 술 먹고 하다가 몇 년 전에 뇌 다 터져가지고 죽었대요. 그걸 자기가 직접 봤대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제가 복음 안 전해요? 이거 뭐 하나님 완전히 붙인 거죠. 다 듣고. 근데 그 문제 코디님한테 간다. 우리 할아버지 쓴 거 우리 아버지한테 왔고 나한테 그대로 오더라. 내 목사라고는 안 하고 얘기했나 목사라고? 나중에 한다겠나 내가? 어쨌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데 다 오더라. 진지하게 듣더니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 교회를 다녔대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거다. 이거 해결할 길이 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당신 오늘 이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운명 바뀐다. 당신 가문에 있었던 농약으로 자살하려고 아버지 죽게 했던 그거 당신에게 가고 후대에게 가는데 그거 끝내는 날이다. 코디한 지 3개월 됐대요. 대산에서 일하다가 지금 사실은 힘들고 어렵대요. 당신 어렵고 힘들면 조금 있으면 당신 술 찾는다. 반드시 술 찾을 거다. 그럼 아버지 같은 그 길로 당신 간다. 기도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더라. 오케이.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면은 내가 내일 다음 주 일본 간다. 갔다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오케이. 마침 그 준병이가 바로 팀장이요. 준병이 밑에 직원이요. 잘 아냐? 잘한대요. 오케이. 같이 3명이 삼겹살 먹자. 좋다고 하더라. 호수공원 사는. 우리 교회 삼겹살 맛집 있잖아요. 돈 무슨 갈비집. 예약했습니다. 4명. 갔다 오면 갑니다. 얘 데리고 가서 이제 메시지 주고 준병이한테 전화했어요. 아이고 안다고. 기도해줘라.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체험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요. 전도문을 여세요. 생명 역사가 거의 매일 일어나요. 여러분 뭐 귀신 나가고 뭐 내가 영적 상태 바뀌고 영적 지식 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게 생명의 역사가 계속 안 일어나고 그거와 나와 상관없이 되면은요. 이거 바뀐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사단한테 고상하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대로 있는지도 몰라요. 점검해 보세요. 결론,
아무리 먼저 강한 자가 뭐 나를 속이고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진짜 결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요. 태초에 하나님이 끝난 겁니다. 태초에 마귀가 아니요, 태초에 귀신이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발판으로, 메시지로 여러분을 살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제가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귀신이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여러분을 들어와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사실적인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은 유익이다. 왜냐? 성경적으로 답을 내요. 하나님의 주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 권세. 아멘입니까? 저는 이걸 딱 잡으니까요, 전혀 안 흔들려요. 이제는요. 별 사단이 들어오고 제 주변에서 별 얘기를 다 해요. 어제도 일본에서 집사람 언니가 걱정, 금요일날 메시지 듣고 목사님 좀 힘이 없는 것 같다고 또 다시 우울증 왔냐고. 우리 집사람 걱정도 많다, 상관없다. 그걸 제가 신념으로 끝내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그걸 제가 확신으로, 제 확신으로 끝내면 들어와요.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더라. 그걸 우리 집사람이 놀래요. 내 메시지가 살아있대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메시지가 살아있대요. 자기는 딱 지식적인 메시지를 원래 인간은 이래야 하려고 했는데 막바로 제가 영적인 걸 찌르고 들어가니까요, 완전 살아있는 메시지래요. 그러겠죠. 왜냐,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딱 요거만 알면 돼요. 영적 사실.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좀 한 가지 남아있는데 요거는 오후 예배 때 그냥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집사람하고 일본 중동 예방 전도학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일본, 이제 다음 달에는 중독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제가 몇 명 가자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 장 찬양하고